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과 9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우리 작년에 이어서 우리 금년에도 귀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동부교회에 파송된 GMS 북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문화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는데, 요즘은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서 이제 탈북민 중심으로 북한 선교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남부교회가 이런 귀한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렇게 남북 하나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본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선교위원회,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 또 함께 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굉장히 공사가 다망하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바쁘신 분들인데 또 이렇게 교회로 걸음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탈북민들 중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30% 되고요. 실제로 교회 매주일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내에 살고 있는 탈북민이 600명 정도 되니까 매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한 6, 70명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 오셨는데 한번 여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북한식 남한식으로 반갑습니다.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또 우리 남부교회에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남쪽 성도님 한 10분, 또 우리 탈북민 한 10분 해서 북한 선교 또 통일, 탈북민이라는 주제 아래서 복음 통일을 지향하면서 매월 한 번씩 통일 소그룹을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남부교회가 허락을 해 주셔서 1층에서 매월 그렇게 모임을 가지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이 남북 하나 연합 예배를 앞두고 우리 본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저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것 좀 소개해 주세요. 두 번째, 우리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간증을 준비했는데 갑작스런 개인적인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오늘 간증은 취소되었고, 다음 기회에 꼭 한번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역, 아까 목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 북한 안에 들어가서 사역한 것, 또 우리 탈북민 현황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GMS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선교부의 정식 이름입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님 중에서 북한 안에 직접 들어가서 선교하신 분은 안타깝게도 저희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북의 길이 좀 열려지고, 또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이 저 북녘 땅을 오갈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참 활동을 할 시기에 평양에는 한 100명 정도, 한경북도 쪽에는 한 50여 명, 총 1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북한을 늘 왕래하셨는데
뭐 코로나도 있고 또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해서 지금은 방북의 길이 거의 닫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방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단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디아스포라 이민교회 선교사님들도 예전처럼 많이 이렇게 방북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남북 하나 연합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취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600명의 탈북민과 우리 대구에 지역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 교회가 서로 소통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번 달 10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민간 사업자가 북한의 물건을 이렇게 반입을 했습니다. 고려 된장술, 철쭉술, 우리 탈북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3,500병을 반입을 했어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설탕을 제공하기로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웬 술이냐,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조그만한 물건이라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서로 소통하는 조그만한 길이라도 아직 열려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통이 시작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순서를 다 맡아서 대표 기도도 탈북민, 또 성경 봉독도 탈북민, 또 설교 후에 우리 세 분의 탈북민이 또 특송을 하시고, 또 축도 전에는 우리 탈북민들이 다 앞쪽으로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북한식으로 떼창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제 합창이죠. 합창을 부르고 축담으로 오늘 모든 순서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이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에 동참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제안을 하고 또 남북에서 잘 받아들여 주셨느냐 하면은, 우리 탈북민들이 뭐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여러분이 주체자라는 뜻입니다. 주체자. 여러분, 붉은 혁명의 주체자로 사셨잖아. 북에 계실 때 붉은 혁명의 주체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체자가 되는 겁니다. 주체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주체 사상 때문에 좀 이게 이미지가 구겨진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소통,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탈북민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탈북민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다? 13%예요. 탈북민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분들의 어려움이 도대체 뭔지, 이분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잘 적응하는지, 뭘로 인해서 남한에 온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분은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선교 전략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빼놓지 않고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 이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전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정부나 언론의 조작된 정보, 그리고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는 북한과 탈북민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우리 탈북민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더 알아가는, 서로 잘 알아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소통이 시작이다, 그리고 소통이 답이다.
우리 사람은 소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이해하고 바로 이해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결혼생활,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을 출발점으로 부부가 서로 더 알아가고 더 이해하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에서부터 작은 통일을 이루어서 미래 한반도 통일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5년간 북한 안에 들어가서 저희 부부가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그 현장 사역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9살 되던 해 대구 동부교회 주일학교 유년부 3학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소명의식을 주셨어요. 목회자에 대한 소명의식을 주시고 해서 9살 때 서원하고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 25년간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선교사 생활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원래 저는 양가 4대째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장손으로 태어나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찍 저에게 소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정확하게 30년 전에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딸아이가 5살, 아들은 2살 때 이주해서 미주에서 한인교회를 한 20년간 담임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저희 부부만 12년 전에 나와서 이렇게 북한 현장에 들어가서 또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모두 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함경북도 라선시, 라진과 선봉시를 합쳐서 지금은 라선특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특별시가 3개 있습니다. 라선특별시, 개성특별시, 남포특별시입니다. 평양은 직할시라고 말합니다. 제가 북에서 했던 사역을 잠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사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연변 8개 도시 중에 하나 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훈춘시에 살면서 항상 저희 부부가 동행을 했습니다. 두만강 다리를 건너서 원정 세관을 거쳐서 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세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백두혈통 3대 세습의 나라,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진 설명 길게 하면 오늘 시간이 모자라니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나진시의 중심 사거리입니다. 우리 대구식으로 말하면 달구불대로 이 도로만 포장되어 있지 나진시 같으면 평양 다음 가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다 비포장도로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자전거가 교통수단이에요. 다음 사진. 이 자전거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전거는 반드시 우리 승용차에 여러분 번호판 붙이고 오셨잖아요. 시정부에 등록해서 번호판을 붙여야 됩니다. 다음 사진. 이 나진시 항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부동의 항구. 아무리 추워도 항구가 얼지 않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톡은 얼음이 연다고 하는데 나진 항구는 얼지 않아요. 파고가 거의 없는 좋은 곳입니다. 이것은 고아원입니다. 북에서는 이제 고아원이라는 말을 없앴습니다. 학원이라고 합니다. 학원.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건물들은 미국 교회나 우리 미국의 한인들이 후원을 하셔서 미국에 있는 선교 단체가 이렇게 건축을 다 해준 건물입니다. 건축하고 식량을 공급하고 약품을 공급하고 부식을 공급하는 고아원 건물입니다. 라진시 인민궁 옆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무료 진료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건축하고 약품을 공급합니다. 다음 사진, 내부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60년대 보건소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한국 제품, 미국 제품은 절대 북쪽으로 반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약품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방북을 할 때마다 미국 약품 한 박스씩 들고 갑니다. 이거 왜 들고 왔습니까? 우리 무료 진료소에 제공할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통과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가소의 어린이들이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저 벽 뒤쪽에 사진 3장이 걸려있죠. 뭐 어떤 분의 사진인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음 사진.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건물이 많이 낡았죠. 형편없습니다. 무료 진료소나 뭐 병원 가면요, 의료기기들이 60년대에 나오던 기기들 아직 쓰고 있어요. 고치고 얼마나 노후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사진. 이 낡은 유치원을 이렇게 새로 건축해 주었습니다. 다음 사진. 빵 공장입니다. 이분들 월급을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중국 돈 100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00원이면 우리나라 돈 2만 원이잖아요. 이분들 한 달에 2만 원, 괜찮은 분들입니다. 수입이 괜찮은 분들. 북한의 장성급들 월급이 한 돈 만 원 되거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우리 한반도 최북단 최동쪽입니다. 두만강이 흘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해바다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에 가면 북한 정부가 관광지로 이순신 장군 성전대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제 아내 모습이 보이죠? 예, 안쪽에 가면 이 거북선을 만들어 놓고 이순신 장군의 공을 기립니다. 왜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공을 기리는가? 이순신 장군께서 여기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큰 공을 세우시고 그 이후에 이제 남해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가 여기에서 성전대를 이렇게 기념으로 세워두었습니다.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 잘 못 가보셨죠? 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6.1절. 대한민국 어린이날이 언제죠? 예, 5월 5일인데 북중러 사회주의 국가는 6월 1일이 아동절 어린이날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원하는 이 다가소 유치원 어린이들 아동절 되면 잔치하는 거죠. 예, 다음 사진. 저희들이 뭐 한복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오전에는 아이들 발표하고 오후에는 간단한 운동회 합니다. 다음 사진. 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념 촬영도 합니다. 다음 사진. 예,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2개 있습니다. 동영상 준비된 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정은 장군님 고맙습니다. 김정은 장군님 따라갈래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북쪽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 분들 보시니까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립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은 보시니까 좀 마음이 새롭습니까? 고향 생각이 나십니까? 예. 북한의 현장 사역은 북한에 가서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합니까? 북한 현장 사역은 한마디로 소셜 워크입니다. 사회 사업입니다. 사회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빈곤 문제의 해결이 초창기에는 주요 목적이었는데 현재는 인종, 성별, 장애인, 연령 등 다양한 차별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북한 현장 사역입니다. 그래서 북한 현장 사역은 복음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북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선교하시나요? 선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못 전하지만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과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선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몸으로 복음을 말하는 곳입니다. 복음적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남북의 성도님들 전도하시는 거 참 어려우시죠? 시대가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주변 분들에게 제가 많이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이분들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 하기보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보고 싶다. 이게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는 복음도 물론 말해야 되겠지만 복음을 말하기 이전에 복음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5년간 북한 안에서 사역하는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북한 여기는 떡이 복음이구나. 떡이 복음이구나. 떡과 복음을 북한 현장 사역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떡과 복음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지만이 북한 선교, 공산권 선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떡과 복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 대구에 사시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최초로 서양 의학을 도입한 1899년에 설립된 병원이 있습니다. 동산의료원. 130년이 지났는데 갈수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또 계명대학, 개성학교, 신명학교, 기타 등등 다 이 초창기에 조선시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운 병원, 학교들입니다. 결국 북한 현장 사역이라는 것은 복음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저희 부부만 우리 교단에서 방북을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방북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제가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이렇게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참 저에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탈북민 현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탈북민의 역사는 6.25 전쟁 직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귀순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식량난으로 몇 명이 아사자가 났습니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오신 탈북민들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또 눈으로 골목길마다 거리마다 죽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것들을 다 보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죠. 300만 명 그러니까. 대구 시민 인구가 몇 명입니까? 230만 명인데 북한에서 300만 명의 아사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탈북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탈북의 원인은요, 식량난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
우리 이분들을 우리가 환영하면서 우리 남쪽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분들은요, 대한민국인지 알고 오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간다면 남조선에 간다고 그래서 많았죠. 부룩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있다. 1시간만 가면 비행기로. 걸어가면 오래 가지만. 그렇게 해서 와보니 남조선이었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2002년도에는 한 1000명 정도 들어오고 김정일 말년에 최고점이 있었는데 그때 한 3000명이 왔습니다. 3000명. 1년에.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단속이 강화되니까 다시 1000명대로 떨어지고 코로나 기간에는 1년에 100명씩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지난해는 236명, 금년도 6월 상반기까지는 96명이 대한민국에 있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대구에 배치받아서 온 분은 단 한 분, 이렇게 탈북민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탈북민의 용어입니다. 과거에는 귀순용사 혹은 실향민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북한 이탈 주민, 줄여서 탈북민 그럽니다. 왜 그런 용어를 쓰게 되었는가? 1997년 1월 13일 김영삼 대통령 때 문민정부 시절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7월 14일에 법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이 정해지면 6개월 있다가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7월 14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정했습니다. 왜 7월 14일로 했을까? 그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국가 기념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30년이 넘는 탈북의 역사 속에 이루어낸 아주 의미 있는 날이 제정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한동안은 세터민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다시 북한 이탈 주민 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용어, 행정용어,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탈북민 교회는 전국에 한 70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탈북민의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서 살고 있지만 교회는요, 수도권에 한 80%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에는 탈북민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한 70여 개 교회 가운데에 성도 수는 평균 35명입니다. 그 70교회 중에서 지금 현재 자체 내에 자립하는 교회는 3개,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열악합니다.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탈북민 목회자는 한 100여 명 됩니다. 지금 신학생이 한 1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 탈북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정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에서 사실 때예요. 북은 거짓말을 안 하고 도둑질을 안 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요, 생존 자체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나라 자체가 불법적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남았다는 그 자체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주 혹독한 독재국가에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인문학적 사고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적 사고, 이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을 잡기가 참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겪은 고난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 정착한 지 20년,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악몽을 꾼다는 탈북민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참 이 분단의 아픔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이분들이 오셨습니까? 굶주림 때문에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우리 남쪽에 계시는 분들 굶주림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경험 안 해봤으니까 제가 설명해도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이분들이 탈북을 했는데 내 나라가 없잖아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실 때에 여러분 내 나라가 없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굶주림과 내 나라가 없다. 우리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가운데 70%가 대한민국 생활에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죠. 그 가운데 뭐가 제일 자랑스럽고 좋으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국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자유, 엄청난 자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보다 미국보다 서구 그 어떤 사회보다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자유가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 안에,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그런 자유까지 누리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탈북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탈북민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엄청나고 강력한 자유까지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 대한민국 땅에 와서 억척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그 번 돈을 가지고 송금 브로커를 통해서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송금하죠. 북쪽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요즘은 통화도 다 합니다. 동영상 다 주고받습니다. 중국 위챗으로.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그 송금액이 1년에 2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300억이에요. 300억. 우리 시기에 300억은요 북한에 가면 어느 정도 가치냐, 우리가 인터넷에는 남북과의 경제 차이가 뭐 30대 1, 40대 1 그러는데 제가 직접 가서 경험해 보니까 일반 서민들의 삶을요 무조건 경제 차이가 100대 1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00억 가치라면은요 우리 식으로 표현한 3조 가치가 되는 돈이 우리 탈북민들의 손에 의해서 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 전역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마당, 우리가 흔히 원시 시장 경제라 그러죠. 거기에 자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로 인해서 북한 사회에 남한에 대한 선망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남쪽에 가신 분이 있을까?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류 열풍이 대단하죠. 북쪽에도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북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초코파이, 신라면. 북쪽에 간부들 회식하면 제일 인기 있는 술이 뭔지 아십니까? 참이슬. 여러분들 그 참이슬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평양의 부잣집 사모님들 국구밥솥 사용하시잖아요. 모르셨나요? 북한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쪽 노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떻게 헤어져? 심장이 터져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지는 않아. 총 맞은 것처럼. 이게 이제 북쪽 대학생들의 인기 1위고이거든요. 그럼 기성세대는 내 나이가 어땠어? 탈북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게 이제 북한의 이제 한류 열풍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하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시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탈북민이 성공적으로 한국에 잘 정착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탈북민들은 세상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배우고 미래의 일꾼으로서 더 많이 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탈북민들을 더 이해하고 이웃으로 여기며 도우는 일에 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부나 민간단체나 교회나 우리 탈북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한반도 통일의 꿈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올해는 광복 한반도 분단 80주년입니다. 남쪽은 미 군정, 북쪽은 소련 군정이 통치를 하다가 1948년 8월 15일에 남한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48년 9월 9일에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물론 45년부터 분단되었지만 48년부터는 정식으로 이제 분단이 고착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9월 9일은 조선노동당 창건 80돌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남쪽은 8월 15일 48년, 북쪽은 48년 9월 9일에 국가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북에서 오신 여러분들 구구절 아닙니까? 구구절. 4월 15일 수령님께서 돌아가신 태양절 아닙니까? 북쪽에서는 명절 있잖아요. 노동절, 부녀절, 아동절. 아까 보셨잖아요. 아동절. 7월 27일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 남쪽은 6.25 전쟁을 휴전한 휴전협정일입니다. 북쪽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성전 기념일, 남조선 해방전쟁에 우리가 이긴 날입니다. 7월 27일.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같은 민족이지만 100년 이상 분단되면은 그것은 다른 민족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 지금 원래 80년인데 다른 민족이나 다름없는 그 지경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분단으로 인해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어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는요, 간혹 관공서 갈 때 가서 좀 통역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제가 우리 탈북민들과 단톡방을 하는데 저도 우리 탈북민들과 한 5년 정도 같이 지냈는데 저도 한 30%는 못 알아들어요. 이분들 소통하는 걸. 그 정도입니다. 북쪽 사람들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 없습니다. 일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일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너무 바쁩니다. 바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힘들다는 뜻입니다. 바쁘다는 말은. 북에서는 오징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낙지라고 그럽니다. 낙지를 두고 오징어라 그럽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뭐라고 합니까? 특별시라 그러죠. 평양은 직할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 이북 오도로 알고 계시나요? 북한은 도가 9개입니다. 우리는 그냥 항해도 이러지만 항해북도, 항해남도로 벌써 1954년도에 벌써 개편이 되었습니다. 벌써 70년 세월이 흘렀는데 남쪽 분들은 아직도 항해도로 알고 있죠. 항해북도, 항해남도. 그러니까 양강도, 자강도 이러면 남쪽 사람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북에서 오신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평양은 대단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3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구는요 230만 명. 대구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은 그런 북쪽의 수도 평양 직하십니다.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서 잃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분단되어 있으니까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분단 비용. 대한민국 1년 예산 가운데 국방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9%. 이 분단이 안 됐으면 그 정도 안 사용해도 되는데 분단되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분단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남과 북이 분단된 걸로 인해서 잃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들쑥날쑥 하잖아요. 북에서 무슨 말 한마디 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휴전선으로 군사력을 전진 배치했다. 이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달러도 변할 수 있고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분단 리스크입니다. 최근 조사에 우리 남한 분들 이제 통일 필요 없다. 35%예요. 통일 왜 하는데? 이제 필요 없어. 35%. 그리고 지금 통일해봐야 우리 남쪽에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경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은데 체제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통일해봐야 우리 남쪽에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 절반이 넘었습니다. 57%. 그래서 비영토 통일이니 두 개의 국가론이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쉽게 말하면 우리 남쪽도 이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통일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과연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법, 오직 복음 통일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미래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저 온 통일의 마중물이라고 일컫는 우리 탈북민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탈북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통일 한반도를 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 자세히 살펴보면 두 부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자인 자유민주국가와 당이나 독재자가 주권을 가진 공산국가입니다. 이 두 종류의 나라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지만 이 자유민주국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이런 자유민주국가에도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종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이 국민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정말 진짜 평화, 진짜 자유를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낙원이었습니다. 에덴은 왜 낙원이었을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하시는 왕이셨기 때문에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인류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고통과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결과, 하나님 품을 떠난 결과가 고통과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새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무너진 에덴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무너진 에덴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회복,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이미 내 마음속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천국은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에덴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운전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 선물 드리기도 하시고
받기도 해보셨죠? 언제가 더 기쁘시던가요? 우리가 선물을 받거나 드려보면요, 줄 때가 훨씬 더 기쁩니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 자족하라.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북한 땅에 살다가 이 남아서 오니까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하잖아요. 내 집도 마련되어 있잖아요. 감사하고 자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셨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 타락,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재창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과 제가 자주 여행을 다니는데, 이 북에서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다른 도시로 가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거든. 그래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한이 되었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하는데, 여행 가자 그러면 이 탈북민들은요, 항상 바다를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산이 볼 거 더 많잖아요. 산이 아름다운 게 더 많고, 바다는 가면 뭐 그냥 탁 트일 뿐이지 뭐 별로 구경할 게 없는데, 이분들은 항상 바다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분들하고 바다를 갑니다. 이 가슴에 맺힌 한이 많아서 이 탁 트인 바다를 좋아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산은 우리와는 달리 트라우마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산에 가서 등산하고 즐기고 놀죠. 이분들에게 있어서 산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나무를 캐고, 나무 뿌리를 캐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 산이 뭐 좋겠습니까? 다시는 보기 싫은 곳이 산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탈북민을 이해 못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분들이 소고기 국밥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아, 북에서 소고기가 너무 비싸니까 남쪽에 와서 소고기 국밥 좋아하시나? 아닙니다. 북에서는 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의 소는요, 식용이 아니고 정부 소유로 농기구에 분류가 됩니다. 농기구. 그러니까 북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국밥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모르면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자꾸 만나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소통이 시작이다. 소통이 답이다. 우리 탈북민들에게 물어봅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니까 어디 제일 가고 싶으냐? 어디를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여행 가고 싶은 곳 1순위 미국이에요. 아이고, 꿈도 땡실하시지. 미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 여행. 우리 남쪽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쪽 분들에게 여행 1순위가 어딘지 아세요? 미서부 일주예요. 인기 1순위가. 이분들이 왜 미국을 가고 싶어 할까? 북한에서 늘 배웠잖아요. 미제국주의. 이렇게 배웠는데 가서 눈으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뭐 미국이 패권 국가라며, 가장 힘센 나라라며 눈으로 가고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미국 생활 20년을 했거든요. 이민 목회하면서. 미국 여행의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여행의 포인트는요, 보이지 않는 미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미국 앞만 봐도 소용이 없어요. 미국의 속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도요, 뭐 인권운동인이 선교단체 초청으로 미국 다녀오신 분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가셔서 웅장한 경치를 보시고 빌딩들을 보시고, 또 미국에 가면 우리와 달리 큰 빌딩 뒤쪽에 다운타운 쪽에 가면은요, 거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국에는. 이분들이 놀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미국은, 또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이 어떻게 오늘날 초강대국이 되고 어떻게 패권 국가로 설 수 있었는가. 제가 미국에 20년 사는데 저도 이제 한 절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뭐 3박 4일 가시든지 일주일 열흘 다녀오셔도 미국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여행을 가실 일이 있으시더라도 한 달 이상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미국이 어떤 곳인지. 그래야지 보이지 않는 미국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 크면서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이놈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은 이 교육이 세계 제1위잖아요. 1위. 뭐 좀
살만하면 자녀들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시는데, 왜냐하면 미국 교육이 대단하거든요.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랬어요. 미국 사람들은 교육하는 걸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주라. 이게 미국 교육이에요.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남 도와주라. 이게 미국 교육입니다. 우리하고 차이가 나죠. 어떻게 해서 미국이 이런 교육을 세울 수 있었는가? 성경에 기초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제1국회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우리 기도로 국회를 시작합시다.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제1국회는 기도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초강대국 패권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 보셨나요? 미국만 그렇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존중히 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국민들 앞에 약속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 하나 소개하고 뵙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물론 살아야 되지만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자들 보셨나요? 그분들 자녀들에게 상속 안 하잖아요. 자녀들 열심히 다 공부시켰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크도록 두고 그 많은 재산들 다음 세대에 물려주거나 국가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탈북민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탈북민 여러분이 북한을 통해서 중국으로 또 한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셨고, 또 한국에 오셔서 이분들이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여권을 두고 동남아시아나 미국이나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서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셨는데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해보셨는데 나라마다 무엇이 다르던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느냐, 독재자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에 사실 때 말로만 듣던 중국에 가보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남조선, 굶주리고 거지가 득실거리는 남조선, 와보니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저 같은 미국 선교사를 두고 미제국주의 성향이라고 배웠습니다. 와보시니 어떤 세상이었던가요? 오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와보니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곳에 가보지 않으셨으니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시니 모르는 것이 정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놀라운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사모하고 이 나라의 시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 탈북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가운데 정말 엄청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